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익을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그들이 회당 그랬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교리. 따라서 거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전자의 상태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죠.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가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고 그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실제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너희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말이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다 한다면 결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주님께서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 입장이란다면 그것들에 대한 지각,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신령 여기서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이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표징하는 교리에 속한 것들이 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미 터득된 애한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보라.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라 이런 뜻이야.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라. 손은 실력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손은 실력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마른다. 피기가 없다. 삐쭉 말라있다. 라는 말의 뜻은 실력 능력 안에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뜻하는 거.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인데 진리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신령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을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라 그랬어요. 예수란 단어도 없는 단어고 그에게 물어 이르되. 자, 그에게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하더라. 그에게 묻더라 이 뜻이에요. 자, 그에게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그에게 묻더라. 직역했어요. 헬라 원어에 나온 그대로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능력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묻는다는 말이 탐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르다라는 말이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긴다 그랬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야,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야 라는 것인데,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옳다라는, 합법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반항하는 것, 반항하는 거짓들에서 비롯된 주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뜻에서 물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때문에 이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반항하는 거짓들에서 비롯된 주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란 단어는 없는 단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이르시되, 자, 전자의 사안에 안에 있는, 전자의 사안, 전자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르다, 네이폰이라서 에이폰, 내면치기 지각이 있었는데,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들 안에 간직된 선이 있는데 뜻이에요.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데, 거룩한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데,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요. 선 안에 있는데, 자, 그 말고 안식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안식일이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같이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또 다른 말로 진리가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선을 표징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같은 말이에요.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다, 또는 진리가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믿음이 와 있는데, 믿음이 선 안에 있는 것.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접 수용된 믿음이 내한테 있는데, 진리가 내한테 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양이 표징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진리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들이 양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 속한 것들이 만약에 그 안식일에 속한 것들이 구덩이에 떨어져 있다면, 구덩이에 빠져 있단다면 온갖 날조된 교리나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단다면, 자,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에도 야,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당연히 건져낼 것이 아니야. 안식이라고 너희들은 건져내지 않겠어? 라는 것을 자연적인 표징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지금 끄집어온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끄집어온 거예요. 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날조된 교리나 거짓 안에 속박되어 있단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낸다는 말이 아웃도어서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냐 이런 것인데, 끌어낸다는 말이 붙잡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붙잡다, 굳게 지키다. 내다라는 말은 에고이로, 에게이로 일으켜 세우다, 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죽인 자를 살리다 이런 말할 때, 살아나다 이런 뜻할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끌어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 굳게 날조된 교리나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단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굳게 붙잡아서, 양이 표징하는 것들을 굳게 붙잡아 가지고 조효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너희가 있게 하지 않겠느냐.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너희가 있게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12절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얼마나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이 귀하다는 말이 멋을 통하여 나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오직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선에 의해서 날라진 퍼진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진리는 곧 선이고 선은 곧 진리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의해서 그렇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명심하세요. 자, 거룩한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선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에도 반드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선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도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중생 초기에 베드로가 표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믿음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지식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언급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는 말은 양이 표징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이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안식일에 속한 것들은 선을 행한다는 말은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었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합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만든다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선이 간직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 그 사람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령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손 마른 자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잘 볼 수가
이게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자, 신령 능력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내밀매. 자, 주님의 신령 능력이 전이되는 것에서 상호적인 교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밀니까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가 내밀매.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내밀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능력이 전이되는 것에서 상호적인 교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건강하게 회복되었더라. 건강하게 회복되었더라. 다른 소리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신령 능력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회복된다는 말이 멋멋에서부터 그 가운데 두다 이런 뜻이에요. 멋멋에서부터 두다 이런 뜻이에요. 멋멋에서부터 건강하게 두다. 성하다라는 말은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제일체에 언급한다면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그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의논한다는 말 단어가 두 단어예요. 의논하여 취하거든, 취하거늘 이런 뜻이에요. 의논하여 취하거늘 이런 뜻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 모의해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모의해서 취했다. 의논한다는 말은 신불련. 의논하다, 협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의해서 책략을 하다, 책략. 어떤 책략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을 그들은 죽일 수가 있단 말이죠. 멸절시키란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란다는 거 아니고 여기서 그를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악행 가운데에서 나가다, 멋멋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멋멋에서 나오다. 엑셀코마에 멋멋에서 나오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파생돼서 그것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 영적인 것, 신령 천적인 것들을 멸절시키려 하는 모략, 책략, 모의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죽인다는 말은 아폴리오,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죽이려 의논하거라.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끄집어 오면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들 안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된 영적인 것들이 있고, 그렇죠? 주님에서 말미암아 가르침이나 교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배척되어야 될 바리새인들이 표징한 것들이 같이 상존해 있단 말이죠. 상존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떨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될 어떤 것들, 드러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멸절시키려 한단 말이죠. 멸절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다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겉사람 안에서. 왜냐하면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들은 영적인 것들이니까, 그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를 죽인다라고 할 때 이 신령 영적인 것,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죠. 그 영적인 것들을 멸절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어떤 모략이나 책략이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것들을 지금 죽이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아, 신령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를 죽이려 하네. 그 영적인 것들을 파괴시키고자 하네. 멸절시키고자 하네.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모략이나 책략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파괴시키려 하네. 그것들을 인식했다. 무엇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예수께서 아시고 속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인식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인식했다. 예수가 뭐예요? 신령, 존재수관,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러니까 인간 속성 안에 계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예수는 신령, 존재수관,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선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아시고 인식하고 키노스코, 인식하다, 지각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해서 지각했다는 것이죠. 지각해서 거기서 떠나가니, 자,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분리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나코레오라는 말, 아나코레, 떠나가시다는 말이 아나코레. 아나라는 말은 위로 향하는 운동, 위로 향하는 운동. 그러니까 보다 높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운동. 코레오라는 단어는 코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공간, 상태,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계속 위로 진행하는 운동, 위로 진행하는 그것을 떠나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를 위로 향하여 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자, 사람이 아니고 무리, 오클로스란 단어예요. 오클로스, 무리들이 따르니라. 라는 말은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라는 말은 앞에서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깨달음 안에 있는 지식들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에 활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 깨달음 가운데 있는 지식들로부터, 지식들에서 비롯된 순종,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예요. 따르다는 말이 아콜루데, 따르다, 뒤따르다라는 뜻인데 많은 무리가 따르는지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들을 병을 다 고치다 이랬는데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것이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섬기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정화된 예배 안에 나갔다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정화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예배 안에 나갔다. 고치다는 말이 섬기다, 봉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섬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것들을 섬기냐 그랬더니 앞에서 깨달음에 온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깨달음이 온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테라포, 고치다는 말이 테라포, 섬기다, 봉사다, 시중두다 이런 뜻이 우리 앞에 살펴봤던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모두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 복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다른 말 따라서 안식일에 속한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안식일에 표시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다. 16절을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랬더니, 경고란 말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단어가 멋못 위에 가격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멋못 위에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멋못 위에 있는 것들을 평가하다.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런데 주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나타내자는 말이 명백한,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빛나다, 비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빛나다, 비치다 유래된 말로 이것이 명백한, 분명한 이런 뜻이, 나타내다는 말이 만들다, 이루다 이런 뜻. 그러니까 명백한 주님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 아니야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것, 곧 그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경계예요, 경계.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명백한 믿음 안에 있네, 주님이 신령 진리 안에 있네 라고 여긴다면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제고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살아난 자라고, 믿음 안에 있다고,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까. 아까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결코 거기에서 분리 해방되려 하지를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 스스로 결코 선 안에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는 상태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니. 자, 선지자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죠.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문자의 존재하는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같이 언급돼서 나왔다는 것은, 이사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다 선지자들은 선의 측면에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선지자 이사야라는 말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말하였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을 통한 교리나 가르침의 성취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을, 그 다음에 이사야는 문자적인 성언을,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교리나 가르침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을 통한 교리나 가르침을 성취하기 위한다, 성취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시면, 이 말씀하시란 말을 레오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18절에 이하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보라, 내가 택한 아이란다. 내가 택한 파이스란다. 파이스, 우리가 파이스란 단어는 아이를 가리킨다 그랬죠. 성경에서 파이디온, 파리다리온, 파이스, 그렇죠? 공부했죠, 그렇죠? 갓 태어난 갓난아이, 탯줄을 막 자른 갓난아이,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보다 덜한 어린아이, 그리고 아이. 여기서 그 단어가 이 아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순진무구 측면에서 극내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탯줄을 갓 자르고 나온 갓난아이는 극내적인 순진무구 안에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 자신. 어린아이는 천적인 내적인 순진무구 안에는 지위들, 순진무구. 어린아이는 천적인 순진무구 안에 실려. 그러니까 보다 덜한 상태.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천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순진무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순진무구라는 말은 진리들이 신령 선에 활착된, 신령 진리가 신령 선에 활착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의 상태, 또는 신령 혼인의 안의 상태. 여기서 보면 신령 혼인의 안의 상태. 자, 자연적인 진리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진리들이, 자연적인 신령 진리들이 신령 혼인의 안의 상태. 신령 혼인의 안의 상태. 여기서 그 말이 여기서 아이란다. 아이.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말이 아이. 이해되셨죠? 네? 이 아이. 이것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손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신령 소용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아이란다. 이 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택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는 것. 내가 택한 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을 가리키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 활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 가운데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을 예수 그랬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신령 인성과 그러면 신령 존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이 신령 지혜 안에 있고, 신령 지혜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을 자신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따라오세요. 자,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있는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을 자신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른 말로 또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의 성질, 곧 신성 안에 있는 것들과 합일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존재한다. 자, 나 하나로 가져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는 나 자신이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생각에서 비롯된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처음의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에 대해서. 그렇죠? 자, 마음과 생각은 분리될 수 있는 한 사람 안에 한 몸이죠. 그렇죠?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에서 비롯된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처음의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와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 안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일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통하지 않고도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통해서만 자신의 성질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택한 중.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영혼에 기뻐하는 바, 내 영혼에서 좋게 생각하는 바. 푸시키란 단어, 마음이란 단어는 푸시키란 단어. 내 영혼에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 좋게 생각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상태 안에 있는 구조만 잘 생각한다 해도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다 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에게 두었노라. 둔다는 말은 놓았다,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운데 실지 않은 신령 진리,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람, 호흡 이런다는데 그 말이 실지 않은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실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아까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한 사람, 한 몸 안에는 나 자신을 가리킨다. 설명드렸어요.
그 말을 주님께 끄집어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어떤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단 말이죠. 이들은.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랑하는 것과 지혜하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고,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소명하는 것들은 역시 신령 혼인,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들이 신령 혼인에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신령 활동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실제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아래 설명도 나오게 그가 이방에게 민족에게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가 민족에게 심판을 알게 하리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선에서 악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선에서 악을 분리시키는 것을 심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란 단어는 에드노스란 단어, 민족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민족. 그러니까 민족은 성경 말씀에서 선을 안에 있는 자들이 민족이고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이에요. 성경에서 언급될 때 우리에게 구분하세요. 민족과 백성은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것.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자들, 백성은 진리 안에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표시해 준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의 뜻에서 민족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백성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에서 에도노스, 민족 안에 있는 것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벌에 처한다. 영벌에 처한다. 그렇죠?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원히 분리시킨다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벌에 처한다.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취된 성원이죠. 성취된 성원. 그러니까 내 영을 준다라는 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들이 입장할 때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취된 성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성취된 성원으로서의 주님, 그 신령 진리로부터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벌의 심판에 처한다. 또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원히 분리시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르니. 참 번역 어렵게 해놨어요.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이 크게 소리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소리치지 아니한다. 근데 어떻게 들레지도 않으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크라우 가죠. 이러다 크라우 가죠. 까마귀가 까까까까까까 간다 할 때 크라우 가죠라는 단어를 씁니다. 까마귀가 까까까까까 간다. 근데 이 말이 크게 소리치다 이런 뜻, 크게 소리치다. 외침이란 고함 소리라는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한다라는 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투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들에서 비롯된 다툼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들에서 비롯된 다툼이 없다는 말의 뜻이고, 크게 소리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열이죠.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뜻에서 볼 때 사랑에서 비롯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이죠. 열이. 열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마음에 속한 사랑에서 비롯된 외적인 열정, 선한 뜻에서 볼 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 뜻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들리지도, 소리치도 아니한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 언급해 주는 것으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다툼도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들의 다툼도 있지 아니하고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다툼도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려니. 자, 거짓들의 다툼과 악들의 다툼은 최후 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다툼이라는 건 선과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들을 영접하는 것에서 거짓들과 거짓들이 다투고 악들과 악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험 그러는 거예요. 자,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는 것에서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과 아닌 것이라고 여기는 거짓들이 서로 다투는 것. 그것을 영적인 시험 그러는 거예요. 또 선이라고 여기는 것과 내가 스스로 선이라고 여기는 것과 선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의 서로 다툼. 거의 최후 심판. 그것들에도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최후 심판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짓들과 거짓들이, 악들과 악들이 다투는 것이라는 거. 나 하나로 가져올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진리들과 거짓들이 다투는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 악과 아닌 것이라고 여기는 악들이 서로 다투는 것에서 그 영적인 시험이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아간다는 것.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에서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이 비로소 안식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들의 다툼도 있지 아니하고 선의 측면에서 악들의 다툼도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자,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믿음이나 진리 안에, 길이라는 말은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플라테리아. 길이라는 말은 플라테리아. 넓은 길이란 뜻이에요. 넓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길은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넓은 길이라는 것은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다. 안식일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신령 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소리가 뭐예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소리죠, 소리. 듣는다라는 말은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코 지각할 수 없다.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이것은 아주 명백해요.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지각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혀 밖의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전혀 밖의 세계.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말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말하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말하고 그 가운데 있는 예배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 따라서 심판을 하지 않아. 최후 심판이 있기 이전에는 안식일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각안에 오지 않습니다. 결코 지각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니까. 속사람에서 사는 자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진리들이 참된 혼인에 있는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여기 있죠. 교제인 가르침이나 선한 삶의 요것들이 참된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 참된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안식일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내가 그 가운데 있기 이전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넣습니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지각 안에 오지 아니한다. 뭐뭇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못한다는 말이 뭐뭇도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을 보면 뭐뭇도 아니란다.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참 이거 힘든 이야기예요. 힘든 이야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 가운데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 너머의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누가 그거 하느냐? 주님이 하는데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말이죠. 저 세상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자, 상한 갈대. 그런데 이 상하다는 말이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갈대가 뭐예요? 갈대. 주님의 손에 들린 갈대는 궁극적인 능력을 표현하시죠. 궁극적인 기억지 안에 들어와 일하는 주님의 궁극적인 능력이 갈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거의 없는 지식들, 능력이 없는 기억지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는데, 상했다는 말은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탐욕에서 취한 거의 능력이 거의 없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꺾지 아니한다, 부수다, 꺾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꺾지 않는다는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둔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의지 안에 그대로 두었다 할 뜻이에요. 자유의 의지 안에 그대로 두었노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취한 기억지, 거의 능력이 없는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또한 주님께서 결코 꺾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유의 의지 안에 두었다는 것이죠. 자유의 두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안식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생명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하고 타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환경이나 기타 여러 등등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이 결코 내 것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자유의지로만부터 우리는 결코 안식일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한 갈대가 표징하는 것을 너희 자유의지 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 스스로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방법은 뭐였어요?
온갖 영적인 심판하는 과정이죠. 심판하는 과정. 영적인 시험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꺼져간다. 연기가 나는 암화포 이런 뜻이에요. 연기가 나는 암화포. 연기가 났다는 말은 불이 붙어있다는 말의 뜻이고, 암화포라는 것은 거친 삼배옷이에요. 거친 삼배옷. 고운 옷은 뭘까? 고운 옷. 고운 옷은 영적 내적 진리들. 거친 옷은 영적 외적 진리들. 그쵸? 영적 외적 진리들. 또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소멸할 것 같은, 선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갈대다, 이 꺼져가는 심지다라는 말이 믿음이나 진리, 믿음으로부터 영접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탐욕적인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르침으로부터 터득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나 또는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그것들이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선이 있을 수가 없고 진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가운데 참된 지식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갈대, 참된 지식들. 능력 안에는 참된 지식들. 근데 그 가운데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강제로 들어 올립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들의 자유의지 안에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안에.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가 난다. 불이 붙어 있다. 근데 연기만 딥단한다. 선이 거의 소멸된 상태. 외적 진리하는. 그래서 선이 거의 소멸된 외적 진리하는 것들을 끄지 아니하기를. 그들을 남은 자유의지에 두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두었냐 그랬더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심판이라는 말은 최후 심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돼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까지, 진리 안에 있기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까지, 중생할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안식일이 표정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그대로 둔 계속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상태에 있으리니.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서 반대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이끄는 말씀의 뜻입니다. 심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정화를 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집집마다 정수기들 다 가지고 있죠. 정수기는 물 안에 있는 여러 이물질들을 정화하는 것이죠.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종된 영적인 것들을 이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또 탐욕에서 비롯된 것들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오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정화의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맑은 물이 된 상태. 맑은 물이 된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더 이상 곧사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명료합니다.
21절 보니까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방 민족들이란다 하셔요. 에드노스. 민족들이 자, 악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바란다. 주님의 이름을 바란다.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여 성취하기 데까지 된다. 성취하는 데까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주님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두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따라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의 혼인은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표징하고 그 신령 인성의 수용 그릇 안에 천계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란다, 기대한다. 이 바란다라는 말이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성취되는 것. 이루려 한다는 말이 성취되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룬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들로부터 교리나 가르침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이해되셨죠? 주님의 이름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렇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해 주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